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재미있는 게 좀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그 앞머리 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빗을 빗더라고요. 빗기 전이나 빗고 난 후나 똑같은 것 같은데 계속 머리를 빗어요. 그거에 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죠, 그렇죠? 외모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은 자기 외모 가꾸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샵도 가서 막 보기도 하고요. 뭐 남자 친구들도 뭐 그럴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축구 좋아해서 스포츠 매장 가면 축구화도 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축구를 거의 할 수가 없어서 뭐 축구화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배드민턴 좋아하니까 배드민턴 낮게 보고 이게 좋겠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새 가장 빠져 살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배드민턴도 아니고 정치는 더더욱 아니고 제가 요새 아주 빠져 있는 거는 마태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너무 재밌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안 재미세요? 저는 마태복음이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마태복음을 강의하기를 너무 잘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고 또 마태를 만날 수 있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 아주 재미난 포인트 하나를 던져놔요. 그 포인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딱 드러나게 되는데요. 먼저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은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원어로 따지게 되면 아포토테라고 해서 3번 나와요. 마지막 한 번은 마태복음 26장 16절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때부터 팔기로 했다라는 그 한 개인의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마태복음 내용상은 조금 멀어질 수 있지만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앞에 마태복음 4장에서 한번 나오는데요. 한번 그 장면 한번 볼게요.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인생은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30세 이후서부터 공생애의 삶을 살죠. 우리 공적인 삶을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던 부분이 한 3년 조금 넘게 된다고 합니다. 30에서 33살,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뭐 이렇게 봅니다. 그게 공생애죠. 그 공생애 이전을 사생애, 사적인 삶을 사셨던 거죠. 그 사생애와 공생애의 전환점, 이때부터라는 말이 이제 1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개인의 인생을 사셨지만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삶을 사셨다. 즉 사생애로부터 공생애로의 전환점이 시작되죠. 이 전환점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하고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가장 처음 무엇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우리가 산상수훈이 약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건전하고 우리가 좀 교훈적인 말씀이고 이런 느낌이 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차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뭐예요? 세상으로 나갈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복음서와 모든 서신서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위한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동체, 첫 번째 교회인 제자단들과 함께 이 말씀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6장 21절에서 이제부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로부터 이 말씀은 나오고 나는 이 말씀이 제2차 제자 훈련이에요.
1차 제자 훈련은 5장서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1차 제자 훈련이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은 나를 뭘로 보이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이 말만 듣고 나서 야, 정말 대단한 고백을 했구나, 훌륭하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낫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즉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왜 해야 됐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더라. 즉 그래서 이제로부터란,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뭐예요?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첫 번째 전환점은 공생애로서의 삶의 전환점이라면, 두 번째 말씀은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 예수님은 뭐 하신다? 자, 첫 번째 제자 훈련 이후서부터의 대상과 두 번째 제자 훈련의 이후서부터 대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1차 제자 훈련하고 16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거대한 백성들이었어요. 불특정 다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대상으로 예수님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16장 이후서부터는 대상이 누굽니까? 특정한 대상이에요. 특히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누구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과의 접촉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문학적 형식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PPT를 보면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2차 제자 훈련이에요. 1차 제자 훈련이 앞에 있어. 2차에서는 누가? 예수님께서 언제? 이때부터 어디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예수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해야 돼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말했다?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자들과 더 긴밀할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더 심층적인 대화도 있고 그들과의 대립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다른 전환점,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졌고, 더 죽음과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나오게 되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 백성 신앙 고백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내가 고난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경계선이라고 했죠. 경계선. 그렇죠. 경계선. 그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경계선. 1차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했잖아요. 산. 마치 모세의 이 시내산을 연상하는 것과 같은 그 모티브로서 이 헐몬산에서, 즉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의 경계선의 자리에서 2차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2차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는 머스트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라는 것. 왜? 죽기 위해서. 나는 이제 앞으로 반드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반드시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가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편하니까 우리는 사마리아로 지나가자. 야, 그게 편하잖아. 이게 아니라 거기에 해부투를 썼어요. 반드시 거기를 가야 한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를 달라고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물을 달라고 하냐? 나 이방여 당신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대뜸 뭐라고 말해요? 야, 너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나는 남편이 없다. 네 말이 맞다. 너 예전에 있던 남편 5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와,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머스트라는 말, 반드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21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에요. 뭐다? 사명선언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사명선언문을 발표한 순간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훈련의 주제예요. 주제.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주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뭘 그렇게 알기 원하냐면 자기의 운명을 알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할 때 되면 이제 신랑 측에서는 신부 측 사주단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팔자가 괜찮냐? 궁합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도 비슷하겠지만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예?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 그 교회 입당 예배가 있어서 늦게 갔다가 왔습니다. 네, 우리 동기 목사님 그리고 있고 사모님도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 사모님 그 외모도 잘 가꾸고 그리고 새침대기에다가 그랬었어요. 말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친해지니까 그전에 그러고 나서 학교 저도 우리 학교 우리 CC라고 하잖아요. 커플이고 그 친구도 CC인데 말도 잘 안 걸고 그러다 친해지니까 아이고 창구 오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같이 똥똥해지고 옛날에 아가씨 때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자분들 그냥 포기하고 살아.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쁘게 늙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20살 때 그 아가씨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나이에 맞게 살아가. 사람이 다 그렇게 변하더라고. 통통하니. 예전에 안 그랬다가 아이고야 또 그 말하면 또 삐질까봐 말 못하고 남의 여자한테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할 때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운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 운명이 잘 되기를 바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바꾸기도 하고 또 집도 바꾸기도 하고 침대 방향도 바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제2차 제자훈련은 제자들에게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운명론자가 되어진 게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운명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사로잡혀야 될까요? 사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삶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내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늘 노심초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팔자가 그렇지, 팔자 따지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가지고 얼굴이 점을 빼야 잘 산다, 뭐 어디서 뭐 어디에 뭐 해야 된다, 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 뭐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명 말하는 거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의 운명은 내가 임금이 됐을 때 오른쪽 왼쪽에 앉을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 너희들도 그 사명과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즉 이 마태복음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에 붙잡혀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아니라 누구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이 중요했던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명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그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표현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처럼 보이나요?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함께 항변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죠?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게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참 힘들게 해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부인한테 자기야, 나 아무래도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지금 회사가 그렇고 아무래도 내가 명퇴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내가 사표를 썼어. 이거 가지고서 내일 가서 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걸 보고 부인이 뭐라고 말해요? 안 돼! 자, 볼까요? 우리 안 돼! 라고 했던 거는 그렇게 안 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조금 참아. 지금 두 가지 분위기가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는 아유 자기 좀 참아, 이거하고 지금 두 가지 분위기인데, 지금 22절 말씀에는 어떤 분위기? 자, 우리 권사님 1번, 권사님 2번이에요. 자, 고건사님 말이 1번이고 우리 이번 권사님 2번인데 1번이다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1번 안 돼. 1번. 아, 6번 2번이다. 2번이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손 드시네. 안 드신 분들은 뭐요? 우리 교회는 중도야. 우린 중도야. 우리 그 두 당이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다 중도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 항변하다는 말은 에르사토 에피티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이게 꾸짖다라는 거예요. 누가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에르사토라는 말은 시작하다는 말인데, 이 표현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피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온 겁니다. 붙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한참 혼내킨 거예요. 한참.
이것에서 항변하다는 원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 지금 무슨 소리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킨 거예요. 이 장면은 누가 선생님 같아요? 베드로가 선생님이에요? 예수님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하면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무조건 가야 한다. 나는 그것에서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야 돼. 우리는 이 말씀을 아니까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죠. 근데 제자들은 뭐만 들렸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들리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데 죽는다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 직전에 누가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 사람들은 요한의 죽음이 굉장한 큰 충격이었는데 나도 죽는다, 나도 죽을 거야 이 말이 이들에게 굉장히 정말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있으니까 따로 끌고 나온 거예요. 내가 너를 꼭 한번 교훈하겠다 생각하고 지금 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요. 아니 지금 5,000명 먹인 사건도 있었고 4,000명도 먹인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까? 우리가 당신 그 소리 듣자고 따라 나온 줄 아시냐고 이벌리까지 엄청나게 돌아가다녔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혼을 낸 거예요. 혼을 낸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좀 발견해내야 됩니다. 한번 그 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스등, 우리 한국 그 제목으로 가스등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그 만들어진 게 194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영화죠. 1944년 저희 아버지가 42년생인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거 만들어질 때 이전 태어나신 분이 몇 분 안 계신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에 제가 이걸 때문에 이 영화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영화가 대단한지를 몰랐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영화의 그 시나리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굉장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유명한 배우가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유명한 여자 미모의 여배우가 출연해서 나온 영화인데요. 배경이 영국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인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은 1837년에서 1901년도예요. 그 시대에 영국 런던이 어땠냐면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로등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가로등이 없었어요. 워낙 제 동네가 시골이기도 했지만 가로등이 있었던 이 1800년, 1901년 되기 전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 가로등이 뭘로 켰냐면 가스로 켰어요. 그리고 그 집에 전등도 뭘로 켜 있었어요? 가스로 켜는 거예요. 가스로. 그 시대에 와 대단해. 산해혁명식이 되고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말이 만들어질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했던 시대, 대영제, 세계 최고의 시대 때 배경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때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한 사람이 의문의 살인에 당해서 죽는다는 걸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조카가 바로 주인공이에요. 여자 주인공인데 폴라라는 여인이 이 자기 고모가 죽는 걸 보고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다 보니까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은 나머지
영국에 살 수 없어서 이태리에 넘어가서 음악 수업을 받습니다. 음악 수업을 받으면서 한참 지내다가 그 노래 부르는 것도 지쳐서 있었을 때 한 멋진 남자 그레고리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름도 멋있죠. 폴라 그레고리. 근데 이 그레고리를 만나서 이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면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 아, 나는 넓고 큰 집에서 살고 싶다. 여자분들은 남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괜히 그 말 잘못 듣고 이제 어디로 가기 시작했느냐?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왜? 유사를 많이 받은 여인이야. 자기 원래 살았던, 고모가 살았던 그 대저택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자기에게 멋진 브로치를 선물해줘요. 가방에다 쇼핑 백에다 탁 넣어주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브로치를 잃어버려요. 내가 왜 잃어버렸지? 그 남자가 당신 요새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한다. 왜 기억력이 자꾸 뭘 잃어버린다. 여자분들은 잘 잃어버리잖아. 키가 어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만 되면은, 정확한 시간만 되면 가스등이 흐려지면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뚜벅. 그래서 신경쇠약이 걸리고 자꾸 왜 그러는가. 근데 집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못 들었다. 뭐가 없어지면 누가 치운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또 내가 있어 경험했던 걸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스등이 흐릿해진. 그래서 이 가스등이라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가스등이 켜졌다 밝아졌다는 모습이 나오는데, 야, 이거 너무너무 이 영화를 천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오락 영화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이런 멋진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니까, 결론적으로 이 남편 그레고리가 이 폴라의 고모를 죽인 살인범이었던 거예요. 그 고모의 그가 뭘 받았냐면, 너무 유명한 배우다 보니까 아주 좋은 이 보석을 달고 있었는데, 이 보석을 훔치려고 그 여인을 죽였다가 그 보석을 못 찾고 밤에 그 다락방에 가서 그 고모의 그 모든 소지품을 갖다가 찾아갈 때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때마다 뚜벅뚜벅 소리가 났고, 한쪽에서 가스등을 켜니까 한쪽에 불이 약해진 거예요. 자기가 틀린 게 아니라 그걸 다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은 내가 정말 이상한 여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가 본 걸 다 못 믿어요. 내가 나를 못 믿어. 이제 나는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기 자의식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오랫동안 보았던 이 형사가 결국은 이 범인을 잡아낸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물론 좀 길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때 이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아시죠? 가스라이팅이란다. 가스라이팅. 야, 너 안 돼. 야, 너 그랬다며?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쇠뇌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한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항상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해서 쇠뇌시켜 버리는 걸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죠. 저 영화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 16장 16절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암송했던 얘기인데요. 16절 말씀 한번 가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베드로가 저런 위대한 대답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카톨릭의 가장 위에 있는 교황이 죽고 돌아가셨죠. 선종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굉장히 위대한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사실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교황청 바티칸 시국이 이 마피아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하고 돈 세탁하는 곳이었는데, 그거를 끊어내려고 참 많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지금 어제 아마 장례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례식 한 자리가 어디예요? 바티칸 대성당이라고 하죠. 바티칸 그 지역이고, 그곳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그 장례식이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탈리아 로마로 여행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 한 번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면 거기 갔다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성 베드로 성당이고 왜 그곳을 가게 됩니까? 오랫동안 교회는 베드로의 저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즉,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요나 이 베드로에게 그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 때문에 제1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1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대성전이 만들어지고 저 이슬람은 메카가 그들의 총본산이듯이 성 베드로 성당이 가톨릭은 총본산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다른 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톨릭의 교회는 뭐다? 가톨릭의 교회는 사제가 교회예요. 사제가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뭘 합니까? 콘클라베라라는 걸 해서 교황을 세우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의 교회는 뭐가 교회다? 성도가 교회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교회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따라요. 그래서 가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에서 가장 교회 중심이 되고 그가 없으면 안 될 그 교황을 위해서 첫 번째 교황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성당이 베드로의 시체 위에 만들어졌다는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22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22절로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가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죠. 혼내고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16절과 22절의 베드로가 같은 베드로예요? 다른 베드로예요? 같은 베드로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달라 보이죠. 그러면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게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20절에 예수님 꾸짖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16절에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이 잘못된 걸까요? 22절에 혼냈으니까 사실은 혼낸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죠. 그러면 이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에는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마음으로 저런 고백을 했는가를 그 근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가스등 얘기를 했냐면 그겁니다.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장군을 기다렸습니다. 장군. 그렇죠? 누구와 같은 장군? 다윗과 같은 장군이 오길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오셔서 누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저 종교 지도자들, 그 헤롯 대왕을 따라가고 저 그 분봉왕들의 그 빌붙어서 먹고 살아가는 저 그 부패한 저 정부의 저 사람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저 로마 정부, 저것들을 다 물리쳐내고 전쟁을 통해서 싹 무너뜨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됐던 이 민족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고 나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민중봉기가 났었는데 하스모니안 그 왕조가 그것을 하다가 결국은 몇 년 만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시 하스모니안 왕조와 같은 새로운 왕조를 우리가 만들어서 뭐예요?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 나라를 만들 메시아를 누가 기다립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이 생각을 했어요. 1차 대전 이후에 패망한 독일은 우리의 나라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와야 된다고 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났어요. 아돌프 히틀러가 뭐예요? 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내서 이 나라를 통치해서 유럽을
완전히 독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에 모든 독일 백성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제2차 대전이죠. 아시아에서는 누가 그랬습니까? 히로히토. 히로히토가 누구예요? 히틀러는 잘 알아도 히로히토는 잘 모르더라고요. 히로히토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침공한 이 일본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 해가지고 아시아를 다 자기 나라를 만들어, 황제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2차 대전을 저지르잖아요. 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된다. 가까이 우리나라는 누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김일성이가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전쟁을 일으켰죠. 여러분,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북한에서 이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장교들은 대부분 다 남쪽에서 올라가고 외국에서 오는 아주 지식인들인데 그들은 한결같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 조선시대에 내려왔던 그런 그 봉건적인 나라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산된 나라를 만들어보자 해서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근정에 뭐 했습니까? 찬성하고 김일성을 찬양했어요. 배웠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다 공산주의자였지 않습니까? 과거의 지식인들은 다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공산주의자가 된 게 잘못된 게 그때 당시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1945년도 50년 사이에 우리가 이 정도 대학도 공부했고 이 정도 수준의 우리였다면 아마 우리 저 가운데 공산주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가 80% 넘을 겁니다. 다 그렇게,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요. 다 그렇게 말했고요.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죽어버렸어요. 마음에 심란했는데 이제 놀랍게도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먹이까지 하는 한 분이 나타나는데 그게 예수님이야. 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이다, 참 인간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저 고백이 맞는 고백이 틀린 고백이에요. 사실은 정확한 고백이 아닌 거였던 겁니다. 22절의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인 거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좀 놀라울 때가 있어요.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 성도들도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누구를 더 신앙 좋은 사람이라 보냐고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오늘 내가 살아 나가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과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두 사람 비교해 보면 현대인들은 누가 더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오늘 2025년도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이때 당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의 무리로서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나마 베드로는 양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제자들이 없을 때 했으니까. 근데 마침 우리가 같이 있는 장소에 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을 딱 비교한다면
여러분 봤을 때 예수님이 더 믿음 큰 사람 보일까요? 베드로가 큰 사람 보일까요? 예수님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더 커 보이죠. 왜요? 우리도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다 어떤 사람 되기, 어떤 나라 되기 원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 뒤집어 버리는 민중봉기를 일으켜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의 대변자처럼 보이고 예수님 보여요. 나약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굴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있기에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누가 더 커 보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커 보이고 베드로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운명론에 빠져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커 보여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뭘로 증명하는 겁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 증명하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 증명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증명하려고 하죠? 교회 밖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중요합니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될 삶입니까? 근데 언제예요? 기도할 때 더 간절하죠. 더 신앙인답죠. 근데 더 신앙인다워야 되는 것은 기도할 때인가요? 기도한 이후인가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막 다퉜어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둘이 막 싸우는데 누가 더 논리적으로 더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부부싸움 이후에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안 싸우는구나.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견 충돌이 막 일어났습니다. 넌 어떠냐? 아빠는 왜 그래? 했다고 합시다. 그때 누가 더 합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학교 가고 저는 교육을, 그때의 삶이 중요합니까? 그때 이후죠, 그죠? 그렇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첫 번째 제자 훈련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린 예수님의 사명의 동역자입니다. 내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의 동역자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라는 것, 지난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신앙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